다윗 19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늪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또 살다 오셨을 텐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오랜만에 봤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다윗 하면 누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다윗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하면 골리앗을 아마 제일 많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을 떠올리면 사울 빼고 밧세바를 많이 떠올리게 돼요. 골리앗과 밧세바를 생각하는데 두 사람은 사실 다윗에게 정반대, 완전히 반대의 사람으로 부각이 되죠. 골리앗은 다윗에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어떠한 승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골리앗이 나온다면, 밧세바는 좀 어둡고 약간 슬픈 면을 부각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살펴볼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영원히 그래서 기억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과 다음번 설교에 두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할 건데, 오늘은요 간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다윗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이어서 다음에는 이러한 죄의 늪에서 건짐을 받게 된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된 다윗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윗을 좀 봤었는데, 다윗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끌기를 마치 위인전을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인도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하는지 그걸 잘 보여주면서 다윗처럼 좀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까지 하죠. 그런데 오늘 펼쳐질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요 그동안 쌓아놨던 다윗의 그 명성과 다윗이 행했던 그 많은 의로운 것들을 다 바닥으로 내팽겨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성경 저자의 의도에 맞춰서 다윗의 죄악상이 얼마나 더 도드러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대부분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입지를 많이 굳혔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주변 국가들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드디어 뭔가 편안한 상태에, 수많은 고생들을 했지만 이제는 좀 그 연단의 삶을 마치고 편안한 이러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다고 성경 기록하면서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로 나오는데, 이제는 그 다윗이 전쟁에 가지도 않고 뒤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왕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 1절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냈어요. 이제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참여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안 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도자로서 좀 태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11장, 오늘 보는 게 사무엘상 11장인데 11장 전체에는요 보내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면서 다윗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보내다가 저렇게 6번이나 쭉 나오는데,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보냈다라는 거, 다윗은 그대로 있었고, 3절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보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또 4절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고, 6절 보면 요압에게 기별해서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고, 12절에도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은 여기 내가 너를 보내리라. 14절을 보면은 아침이 돼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제 요압에게 보내는 이 장면이 있는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직접 칼을 들지 않고 무엇을 하기 위해 직접 나섰을 필요도 없고 말만 하면 되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다윗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고 뭔가 뒤에서 말만 하게 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점점 자기 힘으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면요,
마치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이 된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화시켜요. 자기 기준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나한테 맞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성향, 이게 사실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성경이 저렇게 계속 드러내면서 뭐냐면 다윗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만함에 있던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이 전쟁 중임에도 뭐 했냐면 할 일이 없잖아요. 뭐 했겠어요? 질펀하게 낮잠을 잡니다. 굉장히 아주 질펀한 낮잠을 자다가 실컷 자다가 해질 무렵 깨어났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자니까 이제 잠이 안 왔던 그때쯤 이제 깹니다. 별로 할 일도 없고 좀 재미난 일이 없나 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뒷짐을 지고 이것저것 쳐다봅니다. 한량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러다가 성 밑에 사람들이 사는 것을 쭉 보다가 한 곳에 시선이 집중됐죠. 바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 밧세바도 설마 위에서 누가 볼까 하고서는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한 채 씻고 있었는데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무료하고 태만하게 있었던 이 다윗이 그 모습을, 그 여인을 보자마자 마음에 음욕이 부릴 듯 솟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자꾸 게으르고 태만하면 이 죄의 유혹에 굉장히 걸려들기 쉽다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어떤 여자인지 알아봤고 그 여자에게 아쉽게도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그 남편이 누굽니까? 다윗의 용사 37명이요. 사무엘하 23장 보면 쭉 목록이 나오는데 그 37명 중에 한 명이 우리아거든요. 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밧세바는 누군지 잘 몰랐어도 이 우리아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수많은 병사들 중에 37명을 뽑아서 가장 유능한 병사, 가장 유능한 용사라고 꼽히던 그 사람, 바로 그 우리아가 바로 이 여자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신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다윗이 음욕을 멈출 줄 몰라요. 그리고는 그 여인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했고 바로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요, 4절 봅시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왜 목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건데요, 정결함을 입기 위한 일로서 지금 목욕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피를 생명으로 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건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피에 대해서 부정하다 여기는데, 대신에 율법은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준 게, 그렇게 부정함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함을 입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율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여성의 생리에 대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생리가 있고 난 후에, 멈춘 후에 7일이 지나면 이제 부정한 기간이 다 끝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끝난 그 날에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밧세바는 보통 그냥 목욕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몸을 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놈의 다윗이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고, 심지어 이 대상을 간음이라는 사건으로 연결시킵니다. 사실 말이 간음이지 왕이었어요. 위기의 위력으로 인한 강간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함으로, 성경은 이런 것을 다윗이 이 사건을 알게 함으로써요, 다윗의 죄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이 정결행위로 인해 밧세바가 남편이 있긴 했지만 생리를 한 여자로서 다윗의 이 간음하기 전에는 애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집어주고 넘어가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이죠. 보세요,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 있는 보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간음도 범한 거예요, 자신이 원해서.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생명의 태가 임한 겁니다. 이건요, 다윗이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통제하는 것으로 통제한다, 원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자신의 행위를 멈추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질 때도 이렇게 사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뭐 했냐면 이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를 나에게로 보아라, 소환합니다. 예루살렘을 소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아가 오자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7절인데요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저기 안부 어떠하냐라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샬롬, 똑같이 샬롬 써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자신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죄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평안하냐가 물어보는 거죠. 마치 다윗만 빼고 이 본문에서는 다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있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평안을 물음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위장한 거죠. 괜찮은 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너 전쟁에서 많이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서 포상휴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휴가만 보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뒤따라 내려보냅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리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우리아가 잠자리를 하면 얘는 내 애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치졸합니까? 어쨌든 이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왜 그랬어요?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자기 부하들과 잤더라 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다윗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통제가 안 되는 일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부하 우리아에게 뭐라고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자기가 왜 내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지금 진을 치고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만 어떻게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겠나이까? 내가 이러한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정말 그 충성스러운 그 충절을 다윗 앞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말을 왜 안 들어라고 뭐라고 못하겠죠. 이토록 큰 충성심과 또 전우애로 똘똘 뭉친 이 우리아를 통해서 죄를 막아서는 거죠. 지금 우리아가 그런 우리아 앞에서 멈추지 못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다윗은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부하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다 베풉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잘 먹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보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도 안 갔어요. 그런데도 우리아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부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심지어 우리아의 이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다윗이요 옥상 가서 봤어요. 밧세바를. 그 밧세바의 집이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우리아의 집이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조금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아가 안 갔어요. 그만큼 자신의 충절을, 그리고 전우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죠. 이런 굉장한 의로움 앞에서도 다윗은 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네가 통제가 안 되니까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죽여버려서 이 일이 탄로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위험한 전장에 투입을 하고 가장 선두에 세우고 나머진 뒤로 빠져서 죽게 하라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다윗의 행동의 절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에 보내요. 다윗이 이 편지를 주면서 우리아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이 편지 정말 중요한 거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면 안 되고 너도 보지 마라. 정말 귀중하게 가지고 있다가 요압에게 건네라라고 당부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아의 행동을 지금까지 보면 우리아가 이 편지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가슴속에 아주 간직하면서 자신의 주군의 소중한 편지라고 생각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전달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형 집행권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아에게 은밀히 이 편지를 보내라는 거. 사실 다른 사람 시켜도 되나요? 왕인데 보내는 그럼 보내는 자인데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 자신의 사형 집행권을 손에 쥐고 가게 합니다. 무슨 십자가 지는 것처럼. 십자가는 아니지만.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죠. 근데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늪이에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게 바로 죄악입니다. 어쨌든 이 편지는요, 다윗의 뜻대로 결국 요압에게 잘 전해집니다. 통제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끝나고 요압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이 편지를 받자마자, 요압이 누구예요? 요압은 다윗과 평생을 싸움장에서 같이 했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받자마자 딱 알았어요. 척하면 척입니다. 다윗의 의도에 맞도록 적군의 성문 앞에 배치를 하고 우리아를 배치한 그 뒤에 우리 편을 뺍니다. 그러고서는 우리아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하죠. 그래서 결국에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아주 허망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전해지게 되는데 요압이 전령을 부릅니다. 전령을 불어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아가 죽었는데,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했는데 그 패한 이유가 뭐 앞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다윗이 야 니네 왜 전쟁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냐, 성벽 가까이 가면 어떻게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라고 당부하고 보냅니다. 당연히 그 전령은 부담스럽잖아요. 패전을 했다는 얘기를 왕에게 전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요압이 가르쳐준 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도, 당신의 종인 우리아도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요 뭐라 그랬냐면 25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중에 한 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우리아를 처음 불렀을 땐 자신이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요압이나 군사나 전쟁의 그 일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평안을 물어봤어요. 다 잘하고 있어도 자기가 안 괜찮으니까 안 괜찮은 거였습니다. 안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죽자마자 평안이 얻은 거예요. 이제야 죄가 덮어질 수 있으니까 평안함을 얻고 이제 너희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니까. 심지어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 자기가 잘 아는 그 우리아가 죽었는데도 하나도 슬퍼하거나 하나도 애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비교되냐면요, 오늘 사무엘하 11장인데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맞아요. 유다 쪽과 남쪽과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때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남북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되게 유능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브넬을 향해서 애도해요. 그리고 애가도 짓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줘요. 아브넬을 향해서. 너무나도 유능한 장군이 죽었다는 이유로.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충성했던 그 우국 총정의 우리아가 죽었는데 다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은 이렇게 되고 다윗은 이제 남편을 잃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명분도 얻고 이제 뱃속의 아이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의 아이로 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간과 범죄 은닉과 살해 사건, 청부 살해, 이 사건들은 일단락이 되고 문제는 다 덮이죠.
이제는 다시 다윗 세상이 됐어요. 다윗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잘된 일일까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다 통제할 수 있으면 좋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끝나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사실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음번 설교에 등장합니다. 재밌겠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설교이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죄가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그 죄에 대한 멈춤이나 돌이킴이 없으면 결국 죄는 자기 합리화와 죄의 은폐로 연결되어 더 큰 죄의 늪으로 빠져서 허우적대게 돼요. 특히 하나님은 죄를 지은 후에도 여러 가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히 사인을 주세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멈춰야 돼요. 멈추고 다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설사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멈추고 다시 나를 돌아보는 건요, 유익한 일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잖아요. 멈추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으면 자꾸 뭐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돌이키지 않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더 굉장히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죄의 일들, 죄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드러난 문제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겠죠.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좋아했던, 흡족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고, 성경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여기는 이 다윗의 일들, 이 사건들, 이 죄악들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요, 완전히 길게, 그리고 아주 길게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드러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을 잘 지켜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응애롭기만 하고 다 평안하고 난 괜찮아 하는 삶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는 원래 죄와 은혜가 마치 시즐과 날출처럼 뒤엉켜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따위 다윗은 미성숙한 다윗이었어요. 아주 미성숙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됐어요. 그런데 바세바 때의 다윗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한 성숙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성숙자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아와 왕인 다윗을 비교해봐요. 뭐가 생각나게 하냐면요, 성경은요, 사울인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사울이 너무나도 의로운 이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죽이지 않는 그 다윗,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는 그 사울,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면서 결국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네 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만큼은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깨버리면서 진짜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까지 알도록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모여도, 아무리 내가 성숙했어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겐 답이 없어요. 원래 답이 없습니다. 원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 가지고 내가 일희일비한다거나 과거의 신앙에 얽매여서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신앙적인 낙심에 젖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나는 그래,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좋은 것을 꺼내줘도 잠깐이지 답이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답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답은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진짜 주신 답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답으로 알고 그 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사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만이 나의 답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 보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25절과 27절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25절이고 2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자, 왜 두 개를 읽으려고 했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5절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라는 이 원문이 악하다고 보지 말라요. 이게 지금 요압한테 하는 얘기죠. 전령이 왔을 때, 요압아, 너 이 일을 악하다고 보지 말라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원문대로 이 일이 악하다고 보지 말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누구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기준으로 악하다고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아가 죽음으로 인해 평안이 찾아온 다윗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이라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다윗으로. 근데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악하다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를 달고 그것이 어떻게 합당한 이유가 되더라도, 설사 누가 봐도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선한 일이 아니었지만 어떤 선한 일이라고 보는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악한 거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기준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악한 일이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선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기준은요, 절대로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선하게 되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에겐 다 악하다고 해도 내 상황이나 급박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당시 나에게 그것이 선으로 해석되면요, 그건 나한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리더모임 할 때도 이거 되게 좀 어렵게 좀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죠. 교도소에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었다. 나도 그거 잘못인 건 아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너도 나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너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내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하는 게 그때는 선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도 이건 악이야 라고 끝까지 밀고 붙일 수 있었던 힘이 있다면 사람은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변화됩니다.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99가지 선을 행해도 한 가지 악을 범하면 그건 악이라고 보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은 하나님만 기준을 삼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게 선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계속 그 죄에 머무를 수 있었냐? 이젠 이유를 알겠죠.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자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생각하기에 더 선한 것으로 자신을 죄의 늪으로 점점 데리고 간 겁니다. 다행히 다윗에게는 이 일이 누가 봐도 악한 일이었고,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죄악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다 이런 기준을 갖고 사는데 아직 내가 힘이 없어서 이게 죄악으로 드러날 기회를 못 얻은 거죠. 이러한 기준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환경에 따라서 죄의 늪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사는 게 바로 죄악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또 악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내가 보기에 선하다, 이건 내가 보기에 악하다라고 기준 삼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선악과가 별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이 너무나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매일 그러고 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삽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떠나 사는 우리는 그때마다 선악과를 지금 먹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다윗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저 두 절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과거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던, 덜 경험했던 다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누가 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선의 총체이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누가 더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내 살 길이라 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게 바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버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죄를 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세요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버려서 예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친해지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 계신 그 예수님을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에게 잘 살아라, 명령대로 살아라 하면 그 명령을 지킬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 지켰어. 그 예수와 연합해. 그러면 그 연합 때문에 내가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예수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래요. 다윗이 가장 성숙했을 때 그랬다니까요.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지금 냉랭하네, 신앙이 이렇게 냉랭하지? 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기울이고 내가 예수님을 알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예배하는 우리, 이 길 함께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회복되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참 자유 있는 자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붙들어 가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그런 모습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또 우리 어떠함 때문에 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내가 설사 죄를 졌다 해도 예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인도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